사람들은 그 삶의 막다른 골목 같은 막다른 길을 마주하게 되면 하여튼 이걸 좀 풀어줄 무언가를 찾습니다. 부모에게 이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멘토나 선생님 또 때로는 물질의 그것들을 찾기도 합니다. 돈과 힘과 권력 뭐 하여튼 학벌 그래서 뭐 좋은 직장 결혼 하여튼 이런 것들로 하여금 막힌 담을 허물 그 어떤 것을 찾아 힘을 소진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이게 야곱의 인생이 참 기구합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태어나며 자신의 뜻이나 노력이 전혀 미치지 못할 담에 막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둘째로 태어납니다. 아니 그냥 형이 있고 동생이 있는 둘째였으면 그나마 조금 억울해도 덜 억울할 텐데 쌍둥이인데 둘째예요. 이거 뭐 형이라고 부르기도 또 형 동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참 야곱 입장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같은 날 태어났는데 조금 늦게는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손에 움켜쥐지 못할 뛰어넘지 못할 그런 수많은 장벽에 야곱은 부딪히고 맙니다. 장남에게 아버지의 많은 재산과 권리를 물려주는 것이 그 당시 관례였습니다. 한 부족의 족장 아들로 태어난 야곱은 태어나면서 형이라는 큰 담에 막혀버렸습니다. 그는 계략과 엄마라는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하여튼 이게 잔머리가 엄청 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혼자 힘만으로도 아무리 머리 굴려도 이게 안 될 것 같으니까 누가 도와줬냐? 엄마가 도와줬어요. 엄마를 이용합니다. 그 엄마라는 해결책을 찾아서 그 담을 허물었어요. 그 담을 허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형이라는 그 담을 탁 허물어버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겠구나 생각했는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뒤에 담이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구였냐면 또 형이긴 했지만 그 처음에는 출생이 둘째라는 그 신분이었다면 두 번째는 형의 분노였습니다. 형의 분노라는 담에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담을 회피합니다. 이번엔 뛰어넘고 부시려고 한 게 아니라 아예 도망칩니다.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또 담을 만납니다. 누구냐면 형의 분노를 피했더니 삼촌을 만납니다. 이게 뛰는 사람 위에 그 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야곱이 잘하는 게 뭐죠? 계략.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잔머리거든요. 다 나쁘게 얘기하면 사기예요, 사기. 사기치는데 하여튼 이게 누구보다도 능한 야곱이었는데 야곱보다 더 사기를 잘 치는 거예요. 이게 삼촌이에요. 근데 야곱은 사기만 잘 쳤지만 이 삼촌은 사기도 잘 치는데 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야곱이 어떻게 할 대상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속임수의 담을 뛰어넘는데 이번에는 전혀 야곱스럽지 않습니다. 이게 계략이 아니라 성실이라는 해결책으로 뛰어넘어요. 힘겹게 넘습니다. 막 숨고르기를 하려는 찰나 또 다른 담이 막아섭니다. 그것이 뭐냐면 삼촌의 욕심입니다. 삼촌의 욕심에 또 이 담에 부딪힙니다. 결국 그는 그 삼촌의 욕심에 담을 부수고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느낀 후에 다시 회피하여 어디로 가냐? 고향으로 향합니다. 인생의 여정이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젊어서는 패기도 계략도 성실도 있었지만 시간이 흐르며 야곱은 점점 나이가 먹고 힘이 붙이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회한도 가끔 들곤 합니다. 삶의 대부분 이곳 저곳에서 보냈으나 그래서 아내들과 자식들도 얻었고 재산도 불렸지만 그를 짓누르는 막힌 이 담들로부터 그는 피하고 싶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그 담들로부터 피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그의 착각이었습니다. 고향으로 가면 나의 이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겠구나 싶어서 선택했는데 이게 기다렸다는 듯이 어마어마한 담이 그를 막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큰 담이 그냥 가속도를 붙여갖고 그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 에서였습니다. 형 에서가 그 오랜간 기다렸던 분노와 그가 느꼈던 그런 모든 갈등, 이 모든 것들을 다 들고 동생 야곱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깨달았습니다. 이번에는 그를 막아준 어머니도 없습니다. 계략도 피할 힘도 그에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가 성실함으로 형에게 다가간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을 야곱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곱도 꽤 긴 인생의 여정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아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이번에는 안 되겠구나. 야곱은 깨닫습니다. 자,
그러나 곧 그것은 그의 잘못된 생각임을 깨닫습니다. 그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야곱은 첫 번째 담을 뛰어넘었잖아요. 신분이라는 담을 뛰어넘어서 계략이라는 것, 어머니를 사용했을 때도 그는 이것을 선택하진 않았어요. 삼촌으로 도망하는 성실한 생활, 고향으로 회귀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그는 또 하나를 선택하지 못했어요. 뭐였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인생에 있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담을 뛰어넘으려고 선택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는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실제 그의 모든 선택 속에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만큼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실제로 야곱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떨어져 생각할 수도 살 수도 없었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자신의 삶과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 존재로 다루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안 믿은 적이 없어요. 평생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았지만 실제 자기의 삶, 그러니까 실생활, 하나님을 그냥 개념적인 존재, 그냥 관념적인 존재, 그냥 복 주시는 분이라는 그런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을 믿었지, 그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실제 내 삶에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것을 일을 이뤄내신다, 이렇게는 정말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그의 삶에 하나님을 끌어들인 적이 없습니다. 정말 끌어들인 적이 없어요.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한 번도 선택한 적이 없습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이게 오늘 보면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재밌어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구약 성경, 신약까지 쫙 읽어보면, 특히 구약에는 이게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게 알려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책은 보면은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인물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믿어 돌아왔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알려주고 싶은 것이 바로 그 글이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보면은 재밌는 게 창세기도 그렇고 이게 출애굽기도 그렇고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니까 거기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하는 장면이 꽤 많이 나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정확한 믿음,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그냥 두리뭉실하게 믿을 때가 많아요. 두리뭉실하게. 이게 주기도문 아시잖아요. 주기도문 외우시죠? 근데 주기도문에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달달달 외울 뿐이지 그게 진짜 내가 그렇게 실제 삶에서 생각하거나 하나님을 그렇게 정의 내리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다시 말해서 하늘에 계신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내 아빠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군지 모르는 정확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보면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그냥 질문을 던질 때 결론은 그거예요.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 누굽니까? 당신이랑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모세의 질문이 그렇듯이 오늘 야곱도 평생을 하나님을 믿어왔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책임져 주시고 나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빠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아버지 이삭이 믿어왔으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믿은 존재, 그냥 우리 집안은 그냥 집안 종교야.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게 집안 종교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냥 교회 다닌 거예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밥 먹을 때는 당연히 기도하고, 그죠? 밥 먹을 땐 당연히 기도하고, 힘든 일 있으면 우리 엄마나 아빠나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교회 다니니까 기도하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래서 구원자로는 믿어요. 내가 지옥 가냐 천국 가냐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의 그 어려운 막힌 담을 뛰어넘고 이 어려운 과정에서 나를 건져내실 하나님으로는 잘 안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뭐가 좋아요? 하나님보다는 돈이 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보다 좋은 학교 나오는 게 조금 더 좋은 거예요. 이게 실제 내 삶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실제 막힌 담을 뚫을 때 정말 기도하는 것보다 세상에 어떤 그 도구들을 사용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해서도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반대일 경우가 많아요.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제 재밌는 책을 봤어요. 우리가 걱정이라는 거 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는 걱정. 근데 이제 그냥 걱정이 아니라 우울증까지 가게 만드는, 그러니까 아주 우리를 극심하게 힘들게 만드는 걱정들이 있는데 그 걱정들의 대부분은요 이렇다고 합니다. 90%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있어요. 이게 걱정이 되는 스트레스인 거예요. 나머지 10%는 뭐냐?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할 수는 있지만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냐면 이 100%는 내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라고. 이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가 해야 될 게 있고 누군가가 해줘야 될 것이 있는데 반대인 경우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걱정하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자, 시험을 보는 학생의 입장에서 하나님과 이 시험 보는 학생과의 관계는 둘이 같이 가야 됩니다. 그죠?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는 시험 공부하는 학생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지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부 안 하고 주일날 공부 하나도 안 해놓고요. 교회를 열심히 한 다음에 밤에 기도하고 자면 시험 잘 보게 해준다. 그런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이건 진짜 그런 하나님 없어요. 아예 애시당초 기대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일해야죠. 평소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이 공부하는 건 내 몫입니다. 하지만 시험 보러 갈 때 갑자기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고 배가 아플 수도 있고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생각난 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어요. 이건 내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이거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곤란하다라는 거예요. 공부하지는 않고 기도만 하고 걱정만 하고 이래갖고는 아무 일도 되지 않습니다. 이게 아무 일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였어요. 이제 미국에 이제 제가 이제 아는 친구가 크로아시아 출신 부부가 있었어요. 굉장히 친한 친구 부부였는데 이제 오랫동안 남편은 영국에서 공부하고 아내는 미국에서 공부를 한 거예요. 미국에서 공부를 떨어져 있다가 이제 둘이 이제 합쳐서 같이 영국에 가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크로아시아가 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좋은 대학을 나오고 실력이 좋은데도 대학교에서 교수로 채용을 안 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좀 그런 게 있으니까. 왜냐면 비자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꼭 그 나라 문제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자 스폰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복잡한 거예요. 이게 크로아시아가 내전이니까 저쪽 크로아시아라는 나라에서 나오려면 이게 굉장히 막 복잡하고 힘들고 이러니까 학교 측에서 굳이 뭐하러 이렇게 이 사람들을 쓰냐고 자꾸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했기 때문에 비자라는 게 있잖아요. 어때까지 공부를 하고 언제까지 내가 직장 취업이 안 되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돌아가는 건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돌아가는 건 걱정을 안 하는 친구들인데 왜냐면 결국 이 부부가 꿈이 뭐냐면 열심히 자기들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교수가 된 다음에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나라의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게 꿈이에요. 근데 이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무슨 생각을 갖고 있냐면 경험 없이 그 나라로 돌아가면 학생들을 가르친 교수한 경험이 없이 나라로 돌아가면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다. 이게 그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참 대단해요. 남편의 간증을 들었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전화 와서 보니까 이게 모르는 번호인데 미국인데 이게 번호가 길어서 저는 한국인 줄 알고 받았더니 그 친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정말 좋은 대학교 진짜로 좋은데 셰필드라는 데가 미국에서 명문인데 그 셰필드라는 영국에서 명문인데 셰필드 대학에서 그 어문학과 교수로 채용이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어떻게 된 거냐라고 얘기하는데 말이 너무 빨라진 거예요. 흥분해서 내가 너무 흥분하니까 전화비도 많이 나오니까 내가 이메일로 보낼게 라고 했어요. 이메일 왔는데 내용인즉슨 영국에 있는 모든 대학교에다가 추천서를 다 넣은 거예요. 그리고 비자는 딱 한 달 반, 그러니까 45일 딱 남았다고 합니다. 45일.
그 아내 사냐는 이미 비자가 끝났어요. 그래갖고 남편 밑으로 F2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유학생 부인으로. 그러니까 남편이 되면 이걸로 해가지고 다시 이 아내도 직장을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둘 다 안 되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건 걱정이 아닌데 이 친구 아까 얘기했듯이 경험 없이 돌아갔을 때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된 겁니다. 다 보냈대요. 다 보내고 노트북을 계속 가서 뒤져보고 있는 거예요. 이메일이 오나 안 오나 오나 안 오나. 몇 통 보냈냐면 120통을 보냈대요. 영국에 있는 유럽에 있는 모든 대학교 다 보냈다면 돼요. 딱 보내고 났는데 컴퓨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이 내가 할 건 다 했다라는 생각이 할 수 있는 게 없더래요. 할 수 있는 게. 근데 보세요. 그때 이 친구가 가만히 망연자실이 있으니까 아내가 뭐해? 그러니까 나 다 했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내가 노트북을 쫙 닫으면서 하는 말이 그럼 기도밖에 안 남았네. 괜찮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딱 한마디 기도해요. 하나님, 나 할 거 다 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딱 그 한마디 기도했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나서 정확하게 일주일 뒤에 그 레더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친구 말이 그 뒤 간증이 대박이에요. 내가 기도 안 했어도 됐을 거야 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 안 했어도 됐을지도 몰라. 그랬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었겠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 대학이 된 게 하나님이 해준 나의 이야기가 되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해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 말은 간증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이 됐을 때 우리가 막다른 길에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이 하실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몫입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쉬워 보이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다른 것 가지고 이 막힌 담을 뚫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고 그게 저예요. 그게 저. 설교를 준비합니다. 늦게까지 굉장히 준비해요. 설교 하나 준비할 때 이제 제가 설교를 이제 배웠던 설교하는 법을 배웠던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해주셨던 그 조언이 적어도 한 달 이상은 설교를 준비하라라는 조언이었어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설교를 준비 안 하면 거의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몇 번 리허설을 하다 보면 이게 참 부족한 게 많아가지고 계속 고치고 막 그래요. 근데 고쳤습니다. 근데 그래갖고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설교 올라가기 전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거 보고 다시금 외운 거 또 다시 또 이제 곱씹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늦어져 있을 때예요. 막 이제 보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뭘 보세요? 남이 설교문을 왜 봐요? 그러니까 그만해.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네 성격을 아는데 백 목사 성격을 아는데 밤샜지. 그래서 뭐 거의요. 그랬더니 갑자기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하실 시간이에요. 은혜를 목사가 주나 하나님이 주지. 너 할 만큼 해.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올라가서 그냥 가볍게 전해. 막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딱 하고 나서는 맨 마지막에 설교하기 전에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영어는 못하는데 이건 짧으니까 기도하거든요. It's your time. Now it's your time. 이게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당신의 시간이에요. 나 할 거 다 했다는 거. I'm done. Now it's your time. 이거 하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으니까.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았어요. 목사인데도 안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인데도 설교 올라가기 바로 전까지 내가 할 것만 하고 이제 머리 쳐박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막힌 담에 부딪혔을 때 개입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 개입할 공간을 열어두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에 들어와 내 가정에 들어오시고 학업에 들어오고 내 친구와 들어오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 들어오시고 나의 사업에 들어오고 나의 직장 생활에 들어오고 나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그 여유의 공간을 허락지 않으니 하나님이 실제 내 삶에 들어와서 일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스와트팀, 경찰 특공대처럼 유리창 깨고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동역이라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까 네가 문을 열어주면 내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가서 한 테이블,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으면서 교제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들어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마냥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자녀들이 잘 크기를 바라잖아요, 부모님들이. 그거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길 바라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진짜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자녀가 잘 자라서 인격적으로 하나님하고 잘 만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진짜 신앙적으로 잘 성장해서 정말 돈 벌어 남주고 배워서 남주는 훌륭한 사람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공부하느라, 이 아이가 직장 생활하느라, 사회적으로 성공하느라 하나님하고 만날 수 있는 여유의 공간을 두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그렇게 새벽마다 저녁마다 틈날 때마다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실제로 자녀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평생을. 그래도 이 야곱이 성경에서 하나님한테 성공한 인생이 됐던 이유는 뭐냐면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차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100번 실패해도 한 번 딱 성공을 하면 하나님은 성공했다고 해주세요. 이게 세상적으로는 이런 법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90점을 맞아야 A를 줘요. 90점을 맞아야. 근데 요즘에는 절대평가도 아니고 상대평가래요. 그 상대평가가 뭐예요? 나머지 애들이 다 90점 맞았으면 A를 못 주는 거예요. 절대평가는 수업을 100명이던데 100명이 다 90점 맞으면 100명 다 A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요즘은 그게 아니에요. 퍼센테이지로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다 90점이 넘었다고 A를 못 주는 거예요. 90점 맞아도 D를 맞아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은 그런 상대적인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부를 잘한다? 상대적인 거예요. 저 사람한테는 공부를 잘하지만 쟤한테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부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볼 땐 부자인데 다른 누군가한테 보면 가난한 겁니다. 세상은 그런 상대적인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욕심이 생기고 그렇게 해야만 만족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1%만 성공해도 하나님은 성공했다라고 보세요. 야곱의 인생 보면 평생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면 정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창피하게 듣는 사람이에요. 개독교예요, 개독교인. 개독교인이었는데 딱 한 번 막판 이 인생의 담벼락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성공했다고 치유하세요. 대단하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경우도 없으신 분이 아니신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자녀니까 그래요. 다 실패해도 한 번 잘하니까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생의 어려운 담벼락 잡았을 때, 그렇게 만났을 때, 이건 내 힘으로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세상 것 가지고 뚫으려고 여러분 그 삽질하지 마시고, 하나님 한 방이면 그거 끝나니까 하나님 붙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하나님과 싸우면 안 돼요.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앞부분이에요. 앞부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한다 나오는데 이걸 잘 읽어보셔야 돼요. 이게 히브리어의 특징인데 주어가 뭐고 목적어가 뭐냐에 따라서 완전 내용이 바뀝니다. 우리가 볼 땐 야곱이 하나님과 그러니까 싸움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원문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야곱과 싸움을 했다라고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이 하나님과 싸움을 했다라는 얘기는 야곱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뭘 얻어내려고 야곱이 하나님께 붙은 건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기도하니까, 그러니까 막판 선택을 딱 하나님께 선택했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냥 주문해오듯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도와주세요. 진심 어린 기도를 딱 하는 순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얻어낼 게 있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얻어낼 기도는 뭐예요? 오늘 마지막 이 고백, 오늘 이 본문의 고백,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우리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나를 구원하셨다. 아직 구원하시지 않았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형 에서를 만나서 살려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진짜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니까 야곱에게서 나올 수 없는 고백이 평생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이미 구원하시지도 않으셨는데 구원하셨다는 믿음이 생겨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의 변화입니다. 만나기 전에는요 얼마나 치사한지 보세요. 이건 부모인데요. 야곱도 부모잖아요. 그런데 진짜 안 좋은 부모예요. 정말 안 좋은 부모예요. 우리가 죽을 상황이 되면 부모와 자식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누가 먼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거를 작정을 하죠? 되게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 살리려고 그러고 자기가 먼저 하려고 그러지 자식 죽이고 나 살려야겠다 이런 부모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야곱은 그런 사람이에요. 자식들 먼저 다 먼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형한테 먼저 이렇게 막 형이 죽이고 오다 보면 나까지는 어떻게 되겠지. 세상에 이런 이기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사람인데요. 하나님 만나고 나서 확 바뀌어버립니다. 자기가 맨 먼저 앞으로 뛰어나고 형을 만나.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목숨이 맨 뒤에요. 근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제일 먼저 뛰어나요. 이게 하나님 만나고 나서 변화예요. 이 변화예요. 왜? 계략도 필요 없고 노력도 필요 없고 누군가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서 그것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싸워서 무엇을 얻어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시게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만하고 건방지고 옹고집으로 하나님께 상대를 하면 싸워서 깨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부딪힐 대상이 있지. 하나님하고 이렇게 평행선으로 갈 때는요 괜찮아요. 근데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것인지 세상을 선택해야 되니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땐 하나님께 묻어가시기. 하나님께 묻어가서 이게 부딪혀서 싸워서 될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묻어갈 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들이 했던 공통적인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이 구해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세상적인 건 뭐예요? 이런 보험을 들길 바라잖아요. 이걸 들어놓으면 당신의 노후가 안락할 겁니다. 근데 실제로 안락하든 안 안락하든 상관없죠. 왜? 요거에 그냥 매여 있기만 하는 게 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진심,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리면 내가 부자로 살던 가난하게 살던 내가 이 땅에서 아프던 건강하던 모든 것에서 난 만족할 수 있습니다 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싸울 때,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처해졌을 때 하나님을 붙들 거냐, 세상을 붙들 거냐, 이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에 달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우리가 세상에 붙들어서 세상에 묻어가지고 여전히 거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려움에 처하시는 것,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진짜 담대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 어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부 잘해야 어깨에 힘주고 살아갑니다. 아파트 평수가 넓어야 이게 어디 가서 자랑하는 걸 할 수 있어요. 집에 화장실이 몇 개냐? 미국에서는 이게 굉장히 이슈거든요. 미국에서는요, 몇 평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화장실 몇 개가 비싼 집이에요. 똑같은 평수라도 화장실 하나가 더 있으면 그 비싸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있어요. 너희 집 화장실이 몇 개야? 이게 부자냐 안 부자냐 이게 기준치거든요. 화장실 몇 개냐? 그러니까 화장실 한 두세 개 바꾸면 하나님한테 가더라고요. 자동차, 남자들은 자동차가 자존심이잖아요. 차 어떤 걸 몰고 다니냐? 뭐 벤츠 뭐 이런 거. 자동차 한 3번, 4번 바꾸면 하나님한테 가더라고요.
그런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세상에서 전전긍긍하고 하나님 창피하듯이 그렇게 살아오는 크리스찬으로 살지 말고, 내가 자동차 없는 뚜벅이로 살아가든 평생을 월세를 해서 살아가든, 우리 집 화장실 하나밖에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족들이 화장실 하나 쓰는 것 때문에 불편한 그런 인생을 살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이유만으로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 하나님께 순복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렇지만 싸웠습니다. 왜?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길 바라지만 정말 쉬운가요? 안 쉬워요. 안 쉽던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진짜 안 쉽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기 원래 자녀로 태어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호적을 파버린, 우리 스스로 호적을 파서 나간 죄인의 자녀잖아요. 왜? 기독교인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기독교인이라는 말은 은혜 받은 죄인입니다. 뭐냐면 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코팅을 한 거예요. 마치 초코볼, 이게 땅콩 초코볼처럼 나는 땅콩인데 그 위에 그냥 얇게 초콜릿이 그냥 둘러싸이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원래 난 죄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냥 코팅되어 있을 뿐이에요. 본성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진심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이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누구랑 싸워요? 나랑 싸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심대로 살 수 있도록 여러분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싸움 가지고 되지가 않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한 번 더 하세요. 진짜로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100번 실패해도 한 번 잘하는 거 이 야곱 보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게임 더 하시는 거예요. 한 게임 더. 또 실패하더라도 한 게임 더. 바카스. 옛날에 바카스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바카스가 이게 게임 딱 끝나고 나니까 딱 주면서 한 게임 더, 오케이. 근데 바카스 먹으면 진짜 그렇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 이게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깨져가지고 좀 은혜 받아서 내가 이제부터 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할까 하다가 나갔는데 당일날 바로 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당일날. 집에 가서 좋은 크리스찬으로서의 난 아빠가, 엄마가 아들과 딸이 될 거야 라고 했는데 집에 가자마자 팍 부부싸움을 하든지 그냥 애한테 승질을 내든지 난 안 되나 봐.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바카스 같은 성령의 은혜를 딱 주시면서 아니야, 한 게임 더, 한 번 더 하자. 사탄은 안 돼. 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싸움하시는 게 아니죠.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훈련하고 트레이닝 시키시는 거죠. 사탄은 편한 곳으로 가기를 원해요. 편안한 삶을 원해요. 이게 세상이고 사탄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편안이 아니라 평안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됩니다. 옛날에 누구죠? 가수 겸 CEO죠. JYP. 박진영 씨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진짜 평안, 피스, 그러니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부자유함,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숙제를 해놔야 자유함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맞죠? 숙제를 안 하고 놀면 불안한 거예요. 놀아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물론 그런 인생이 있어요. 숙제 안 해도 이렇게 자유로운 영혼이 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편안한 삶을 우리에게 살 것처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담벼락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불안한 가정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계시다는 그 이유만으로. 임마누엘 주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무슨 상황에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 주님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계획을 짜는데 명수였던 야곱이지만 자기의 인생의 계획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짜는데 아주 그냥 누구보다도 엑스퍼트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의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외형적으로 경건한 듯 보이지만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형편없는 노골적인 불경건한 사람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외형적으로는 경건하지만 우리의 삶의 수단은 전혀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수단에 의존하여 하나님을 배제시키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수단에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갈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강해지기 이전에 먼저 약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강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의 약함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비대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약할 때 부모에게 비대듯이, 외로울 때 부모를 찾고 엄마 아빠를 찾듯이 우리가 힘들고 정말 어렵다는 것을 느낄 때 이것이 세상의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이것을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막힌 다음에 신음하기를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나 해결했지만 마치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삶의 담들 속에서 신음하고 있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앞으로, 옆으로, 아래로, 위로 다 막혔어도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뚫어내실 것입니다. 성경에 얘기하시기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당신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내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붙들면 이 땅에서 신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 만족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자녀들이 뭐 하나하나 것들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진심 어린 우리 그 질문에 하나님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에 붙드는 그 시간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야곱은 이 환도뼈가 부러졌다 할 정도, 어쩔 때는 우리가 마음에 굉장히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요, 포기하지 맙시다. 진짜 포기하지 말고 한번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 다이어트 하듯이 좀 하다가 포기하고 이러지 마시고, 뭐 그렇게 포기하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 괜찮아 한 번 더 하자. 우리 주님 이렇게 옆에서 용기 북돋아주고 우리 인커러지 하시는 분이시니까 한 번 더 합시다. 한 번 더 주님을 붙들어 봅시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의 마음에 우리의 모든 삶을 묻고 붙들고 묶어놓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